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벌써 새해의 2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생명 바쳐 다니엘처럼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감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높아진 곳 고쳐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창문을 열고 살다 간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간 했고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유대나라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36년간 나라를 빼앗기니 자유를 잃고 재산을 잃고 이름까지 빼앗겼고 심지어 신앙과 종교까지 빼앗기고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가난과 고통 속에서 울밑에 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고 눈물로 슬픔을 달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성도들은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가고 고통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곤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조국을 찾아야 잃어버린 자유와 모든 것을 찾겠기에 수많은 애국용사들이 유관순을 비롯하여 안중근 의사 그리고 독립운동 33인 등등이 조국 강산에 피를 뿌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생명을 바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76년 전에 광복의 기쁨과 자유를 주셨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의 자유를 얻은 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북에서는 홍수와 기근과 가난으로 국제적인 거지로 전락하고 외국에 있는 이북 대사관들은 그 밀수의 소굴이 되고 그리고 또 죄악의 그 소굴이고 그 말할 수 없는 범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핵개발로 미사일을 사방으로 쏴대면서 국제 깡패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자유가 있는 것이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또다시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이요 우리들이 말과 생각으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잘 해도 우리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목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 생활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는 문단속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들은 문을 닫고 열쇠로 잠그고 또 부족하여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를 하는 것입니까? 악한 사람들의 침입을 막고 재산을 보호하려는 뜻이 있고 또한 남이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잠그고 문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놓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숨김이 없습니다. 언제나 누구든지 찾아오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들어오십시오. 이런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선이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계에서는 정말 혼란의 혼란을 거듭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한평생 창문을 열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벨론에서 셋째 치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악한 무리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바벨론 제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메대 나라를 건설했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임하게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게 될 때 더더욱 많은 정적들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모함을 받았고 본문 4절에 보니까요,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지만 아무런 틈이 없었고 잘못된 점도 없었고 다니엘에게는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얄밉고 더 괘씸한 것이지요. 다니엘의 생활에서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그 정적들, 고위, 총리, 방백들이 한 계결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왕 이외에는 한 달 동안 아무런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간악한 계결을 전혀 모르는 다리오 왕은 그 특별법에 왕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법령은요 매우 엄격한 것이어서 임금도 한번 인장을 찍으면 변개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법이 통과된 것을 친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잃어버린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진 동족들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간악한 무리들의 그 간계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 생활을 중단해야 한다는 특별법이 왕의 인장이 찍혀졌다는 것을 알고도 생명을 내걸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기도 생활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창문을 닫고 은밀하게 조용하게 소리 안 나게 하거나 아무도 모르는 장소로 옮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분간 한 달이니까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생명을 내놓고 전에 오래전서부터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하던 그대로 조국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요,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요,
자기의 국가와 민족의 생사를 자신의 그 생사 문제와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자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조국을 향한 창문을 열고 계속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고 성전을 위하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퀴퀴한 냄새나는 집안은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어야 공기도 정화가 되고 기분도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냄새나는 음식이 많잖아요. 김치찌개도 있죠, 된장찌개도 있죠, 또 그리고 생선찌개, 그리고 고등어, 꽁치구이, 뭐 이렇게 냄새나는 음식들이, 냄비를 태운 냄새, 연기 등이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유통시켜야 연기도 나가고 음식 냄새도 빠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식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복잡한 문제가 풀리지 않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고생을 당하고 집안에 시험이 닥쳐오게 될 때, 우리들은 반드시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막혀진 문제들이 시원스럽게 기도의 응답으로 뚫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기도를 전혀 못하는 사람, 메마른 심령, 답답한 심령에 살 길이 무엇이냐? 기도뿐입니다. 기도의 창문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역사도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성장 과정을 보면 역시 새벽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상기도, 기도원 운동을 통하여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등불의 기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계의 에너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조국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북의 김정은은 핵무기를 이리저리 사방으로 쏴대면서 국제 깡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무제한으로 이북에 퍼주는 대북 정치가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요즘은 새로 식당을 오픈하면서 그 건물 꼭대기에다가 인공기를 걸고 그 식당을 준비하고 개업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공법 위반으로 체포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극심하게 국론이 양문되어 가는 비극적인 이러한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 조국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셋째로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조국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열고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또다시 나라를 잃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조국과 민족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북핵 문제로 조국이 전쟁터가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에스더 당시에 모르드게를 위시한 합심 기도가 민족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성의 그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요나 선지자의 외치는 회개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온 국민이 합심하여 회개하게 될 때 국가와 민족의 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에 합심 기도가 민족을 구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실화입니다. 프랑스가 2주일 만에 독일군에게 점령당하고 패전을 했습니다. 영국군은요 35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덩커크 반도에 몰려서 독일군의 적극적인 공세에 쫓겨 포위되어서 운명이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 상태였습니다. 이에 영국의 정부에서는 조지 6세가 온 나라에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조지 6세와 강요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은 집무실에서, 공원은 공장에서, 농부는 그 농장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기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덩컨크 반도에 35만 명의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건너는데 독일 편에서는 어찌나 큰 폭풍우가 일어나는지 비행기는 한 대도 뜰 수가 없었고 폭우로 인하여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작전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한편 영국군 쪽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도보 해협의 물결이 얼마나 고요하고 잔잔한지 수많은 군함이 35만 명의 영국 군대를 그냥 무사히 탈출시켜 영국으로 건너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 영국에서는요, 국왕을 비롯한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를 대대적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사회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은요, 모두 기도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매일 새벽 6시를 정규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일체의 국사나 면회를 중지하고, 발명왕 에디슨은 위대한 전기 발명의 업적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3,000번 이상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감의 지혜로 성공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영국이 낳은 대신학자요 목회자요 요한 웨슬레, 장로교요 창시자 칼빈 선생, 전쟁의 영웅 메가더 장군, 신학자요 설교자요 목회자였던 바울 사도, 이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살기 위해 기도의 창문을 열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창문을 여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젠 우리 제2의 우리나라인데 정치와 경제와 전쟁의 위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온 우리 민족들이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의 기도를 안 들어 주시겠습니까? 왕중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원한 맺힌 소원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으신 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